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울었지만 그 울음은 변하여 웃음이 되었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미소가 되어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의 울음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미소를 확증하는 부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증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과 동시에 그 선물이 영원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부활은요,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고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주님이 주시는 건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거든요.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주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가 강하다는, 영원히 강하고 완전히 강하고 그것을 선물 받은 사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역사적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이신 십자가 사랑 쏟아주시잖아요. 십자가 사랑이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뭐보다 강해요? 미움과 증오 그보다도 강하단 말이에요. 또 진리 대신 거짓이 없고 그리고 흠과 티가 없으신 진리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가 세상의 위선과 거짓보다 뭐예요? 강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진리를 얻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랑, 강한 진리, 그리고 강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아주 복된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면요, 내게 식었던 사랑이 다시 끌어올려 약해진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소망이 절망 중에 다시 꽃을 펴서 강렬한 소망과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완전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어서 끌고 가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거예요. 부활절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약해진 믿음 강해집니다. 식었던 사랑이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후에 나갈 때는 다 될 정도로 뜨거워지는 사랑의 인물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포로가 돼가지고 막 그냥 옆에만 있어도 미움의 칼이 막 나를 찔러대는, 옆에만 있어도 막 미움이 막 찔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사랑이 완전하게 강해요. 죽음을 이긴 사랑이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을 이긴 진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네? 완전히 절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소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전인격적으로 나가서 교제하고 맡기고 의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오거든요. 28장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뭐하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라고 해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이르라. 한마디로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라, 보라,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실은 오늘 매번마다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는 내게로 와라, 나를 보지 못한 자는 봐라 하시면서 때마다 매번 오라 보라 오라 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보라는 말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보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진짜 눈으로 see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에이도, 오늘 본문엔 보라로 되어 있는데, 보라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진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본다는 말의 의미보다 뭘로 더 많이 쓰였냐면은 아는 것.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당신은 그런 분이군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요.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보라는 것은, 이 보는 것은 진짜 눈으로 보고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알아서 내 인생을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도록 열어놓는 상태, 이게 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로 와라. 부활하신 주님을 봐라. 나를 알아라. 나를 깨달아라. 나와 교제하자.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주고 있는지,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지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내게 너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 말하자면 맡겨라.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라 보라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언젠가 죽으면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젠가 믿으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 정도의 마지막 진리로 남는 게 아니고 현재적 진리로 남은 거예요. 현재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여러분, 거짓보다 강한 진리의 사람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미움과 증오보다 강한 사랑의 사람으로 전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쓰러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게 되면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28장에 보게 되면 7절에서도 가라, 10절에서도 가라, 16절에서도 가라, 19절에서도 가라. 이 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신 대로 끌고 가면서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그거 누리지 말고, 너만 그 은혜의 포로가 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남편. 누구냐? 아내, 아들, 딸, 일가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너 주님께로 와, 주님을 만나 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강하신 역사, 네? 잊었던 것, 식었던 것, 사라졌던 것 다시 회복하는, 소망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나요? 와서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개인적 차원입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처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서 전해서 그들도 오라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라 보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만나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강한 역사, 회복하는 역사, 예? 사랑, 소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위선보다 강한 사랑을, 네? 그 다음에 거짓보다 강한 진리를 말이죠. 네, 절망보다 강한 소망을, 이렇게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단계에 와 있으면 마지막 2단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함으로 그들도 오라 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요거 이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고 얼마나 참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예?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잉태한 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첫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 하라 할 때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 주님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면 이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느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영원토록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신 다음에 방관, 이렇게 거리를 1m 뛰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밀착,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쫙 붙여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네? 당신의 인생을 세상에 던져놓으면 안 돼요. 예? 마치 돼지가 자기가 배설한 그 배설물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제약에 당신의 인생, 당신의 언어, 당신의 행위, 당신의 시선, 당신의 손길, 당신의 발길을 던져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은 방관 또는 구경 또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분이 아니라 밀착,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딱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항상.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족속, 예?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분부한 모든 것, 그러면서 뭐라 해서 항상 있겠다 그랬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말하자면은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이에요. 예?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항상 있을 것이다.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시간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구원의 역사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때 이 구원하시고 나면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부터 마태복음 27장 사이에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은 육체적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에 관한 나와요. 심리적 정신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적 이야기도 나와요. 공동체의 문제도 나와요. 다 문제죠.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든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다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하나같이 풀려요. 이 마태복음은 다 풀리잖아요. 못 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풀릴 때는 언제죠? 1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2번 함께 없을 때. 언제 이런 질병이 고침받아요? 이 정신적 질병이 고침받아요? 심리적 영적인 아픔이 치유받아요? 언제 관계의 문제가 풀려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하여튼 아버지 엄마가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관계도 다 좋아지거든요. 이 마태복음 보세요. 네? 언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능력의 역사,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러클이 있다. 미러클.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날까요? 1번 한 가지 기적, 2번 7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7가지 기적. 첫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잘해봐야지 하는데 되돌아놓고 보면 또 금방 또 주님께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마음의 죄송함, 언어의 죄송함, 표정의 죄송함,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 한계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기적이라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계속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한 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그 용서의 체험을 성령 안에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이거 이상하네. 좋잖아. 용서받으는데 뭐가 안 좋아요? 이거 이상하네. 예? 용서받으면 좋지. 근데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적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건짐의 기적이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주님이 건져주세요. 예?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질병에서 계속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사랑을 폭포수처럼 주셔요. 내가 널 사랑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갔거든요. 비중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시선이 더 많이 가고. 이상하게 그게 또 재밌잖아.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 보는 게.
그래서 걸어갔는데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보고 싶어져.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고 싶어져. 이걸 자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기적.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보고 보시는 거, 주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보고 싶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하고 싶어지는 기적, 자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도 다 주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 이거죠. 체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위태한 인생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속에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적이 나타나요. 마지막은 무슨 기적이에요? 마지막은 평안의 기적이 있어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경제적인 흔들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해요, 심지어는 육체의 연약함의 흔들림이 있고요, 관계의 흔들림이 있고,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흔들어대는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 흉흉한 파도가 밀려오고 산이 흔들려 요동을 쳐도 우리의 심령은 뭐 하잖아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내 속에 가득 차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세상을 도전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신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평안의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7가지.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신 7가지의, 이걸 7원이라고 했나요? 가상 7원. 7가지의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완전한 복음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현재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현재지. 옛날에 내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이 전까지 했습니다. 구역장도 내가 옛날에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항상 믿음은 뭐예요? 현재예요. 앞으로 내가 돈 벌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걱정은 안 해요. 믿을 수가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왜 걱정해? 나도 미래도 모르는데. 그래서 현재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십자가상의 완전한 복음, 가상 7원 통해서 설명해주는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현재적으로 경험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기적, 건져주시는 기적, 사랑해주시는 기적, 끊임없이 자유,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은 이상하게 바뀌어, 사람이. 이렇게 자유하는 기적, 채워주시는 체험의 기적, 그리고 다 이루었다, 승리하는 기적,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죽으면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가기 싫어요, 목사님. 난 제일 아픈 게, 내가 의사도 아닌데 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나 조금 더 살면 안 될까? 이제 막 천국 가셔야 되는데 막판에, 목사님 나 조금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그냥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운명하시면, 이게 남겨진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영광중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주의 나라 가는, 이건 평안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